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은 성불하시기 전 법장이라는 이름의 비구로 수행하실 때 48가지 크고 넓은 서원을 세우셨는데 그 서원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맹세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미타불께서는 이미 성불하시어 서방 극락 정토에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아미타불께서 세우신 48가지 서원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는 뜻이지요. 오늘 밤 당신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아미타불의 48가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8번째 서원, 연불왕생원이라 불리는 이 서원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두가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수없이 외워왔건만 과연 나는 정말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일까? 내가 지은 죄업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살아온 날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미타불께서 나 같은 중생까지 받아주실 수 있을까? 혹시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은, 내 수행이 모자란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당신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만난 수많은 불자들이 이와 같은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과연 연불만으로 극락에 갈 수 있는가? 이토록 간단한 방법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가? 어찌 그리 쉬울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물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진지하게 수행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법문을 통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18번째 서원이 얼마나 광대하고 자비로운지를, 그 서원 안에 이미 당신의 왕생이 약속되어 있음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약속을 믿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 법문은 단순히 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아미타불의 서원이 새겨지는 시간입니다.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밭에 뿌려져 극락왕생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언제 어디서든 아미타불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깊은 안심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시기까지 겪으신 오랜 수행의 여정과 중생을 향한 그 한량없는 자비의 깊이를 알게 되면 당신의 신심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6글자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공덕과 이 짧은 연불이 어떻게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하는지 그 원리를 깨닫게 되면 당신의 연불 수행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잠깐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십시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아미타불과 인연을 맺는 귀한 수행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거나 앉아주십시오. 온몸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내시고 어깨에 힘을 빼시며 눈을 감아주십시오. 오늘 하루 애쓰신 몸과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일 걱정해야 할 일들도 잠시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오직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음성에만 마음을 맡겨주십시오. 서방정토에서 아미타불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서원 안에 이미 네 자리가 마련돼 있느니라. 이렇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 따스한 광명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밤 아미타불의 48가지 서원이 당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들이 당신에게 무한한 안심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극락왕생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아미타불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이미 극락의 연꽃 뒤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밤 당신의 모든 업장이 아미타불의 광명 속에서 녹아내리기를 발언합니다. 당신의 모든 두려움이 극락정토의 서원 속에서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잠든 사이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당신을 감싸 안아 깊고 평안한 휴식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미타불의 48가지 서원은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옛날, 우리가 상상조차 알 수 없는 까마득한 시절에 한 위대한 비구가 걸어온 기나긴 수행의 여정 속에서 피어난 원력의 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먼저 이 서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 장엄한 이야기의 시작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무량수경에 따르면 아주 오래전 세자제왕이라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습니다. 세자제왕불은 중생을 제도하시며 무량한 광명을 비추셨는데 그때 한나라에 국왕이 있었습니다. 이 국왕은 세자제왕불의 법문을 듣고 깊은 환희심을 내어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비구가 되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법장이었습니다. 법장 비구가 어떤 분이셨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법장 비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지혜가 밝아서 세상에 비길 데가 없었으며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과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한량없이 깊었다고 합니다. 또한 용맹정진하여 게으름이 없었고 오직 청정한 수행으로 덕을 쌓아 여러 부처님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다고 전합니다. 법장비구는 스승이신 세자제왕불 앞에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저를 위해 널리 모든 부처님 나라의 장엄한 모습과 정정한 공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것을 듣고서 제가 세울 불국토의 모습을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간청을 들으신 세자제 왕불께서는 깊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장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유하건대 큰 바다를 한 사람이 되나 되로푸면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는 바다까지 모두 퍼낼 수 있느니라. 간절히 구하고 게을리하지 않으면 무엇인들 얻지 못하겠느냐.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방편을 닦아서 청정한 불국토를 섭취하라. 그러자 법장 비구는 다시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나라의 세계는 넓고 크며 또한 매우 미묘하여 제 힘으로는 알 수 없사옵니다. 원컨대 부처님께서 저를 위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 나라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것을 듣고 생각하며 배워서 제가 세울 부처님 나라를 이루겠나이다. 이때 세자제왕불께서는 법장 비구의 간절한 정을 아시고 바로 그를 위해 210억 개의 모든 부처님 나라의 천인이 선악을 행하는 모습과 국토의 아름답고 추한 모습을 광대하게 설하여 주셨습니다. 각각의 부처님 나라가 갖추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그곳에 사는 중생들의 근기와 습성을
모두 빠짐없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자제 왕불의 설법은 천억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법장 비구는 그 긴 세월 동안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210억 개의 부처님 나라를 모두 보았습니다. 그 나라들의 장엄한 모습과 그곳에 태어나는 인연과 공덕을 듣고 보면서 법장 비구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서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법장 비구는 210억 개의 부처님 나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점들만을 모아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가장 완벽하고 장엄한 불국토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것도 오직 중생을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장엄한 원력입니까? 얼마나 광대한 자비입니까? 법장 비구는 210억 부처님 나라를 두루 살펴본 뒤 오직 선한 것만을 취하여 가장 수승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5겁이라는 상상할 수 없이 긴 세월 동안 사유하고 수행하면서 그 청정한 국토를 이루기 위한 장엄한 공덕을 쌓았습니다. 1겁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40리나 되는 큰 성에 겨자씨를 가득 채워놓고 100년마다 한 알씩 꺼내어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 그것이 1겁입니다. 법장 비구는 그 1겁에 5배나 되는 5겁 동안 오직 중생을 위한 원력 하나만을 품고 수행에 정진하셨던 것입니다. 5겁의 사유와 수행을 마친 법장 비구는 마침내 스승이신 세자제 왕불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서원을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밤 함께 나눌 48가지 대원입니다. 법장 비구가 서원을 아룰 때 그 자리에는 무수한 대중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전신과 인간, 용과 신들이 모두 모여서 법장 비구의 서원을 들었습니다. 법장 비구는 48가지 서원을 하나하나 읊으면서 매 서원마다 이렇게 맹세하였습니다. 만일 내가 성불할 때 이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법장 비구는 자신의 성불을 담보로 잡고 중생을 위한 서원을 세운 것입니다. 만약 이 서원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은 영원히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결연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간절한 서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아미타불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이곳으로부터 서쪽으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세계가 있으니 이름이 극락이니라. 그 국토에는 부처님이 계시니 호를 아미타라 하시느니라. 지금 현재 설법하고 계시느니라. 아미타불께서 지금 현재 서방 정토에서 설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미타불께서 이미 성불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불하셨다는 것은 곧 법장 비구가 세운 48가지 서원이 모두 이루어졌음을 뜻합니다.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 서원 중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미타불께서는 부처가 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법장 비구가 서원을 세운 뒤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서원을 세운 법장 비구는 다시 한량없이 긴 세월 동안 보살행을 닦았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며 끝없이 공덕을 쌓았습니다. 어떤 생에서는 국왕으로 태어나 자비로운 정치로 백성을 다스렸고 어떤 생에서는 창자로 태어나 무수한 보시를 행했습니다.
또 어떤 생에서는 비구로 태어나 청정한 계행을 지켰고 어떤 생에서는 거사로 태어나 불법을 널리 전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몸을 버려 중생을 살렸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 진리를 지켰습니다. 이러한 보살행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아십니까? 무량수경에서는 법장비구가 서원을 세운 때로부터 지금까지 10겁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 겁의 10배나 되는 시간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겁의 세월 동안 법장비구는 오직 중생을 위한 원력 하나만을 품고 수행에 정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장비구는 성불하셨습니다. 48가지 서원을 모두 성취하고 가장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인 극락세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이라는 호를 얻으셨습니다. 아미타라는 말은 무량광, 곧 헤아릴 수 없는 빛이라는 뜻과 무량수, 곧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이라는 뜻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왜 아미타불의 광명은 헤아릴 수 없이 밝습니까? 그것은 법장비구가 영겁의 세월 동안 쌓아온 공덕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왜 아미타불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이 깁니까? 그것은 법장비구가 세운 서원이 영원토록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미타불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성불하셨는지, 국왕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한 법장비구가 210억 개의 부처님 나라를 두루 살펴보고 5겁 동안 사유하며 10겁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세월 동안 보살행을 닦아 마침내 가장 수승한 불국토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48가지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은 아미타불께서 중생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맹세입니다. 영원한 보증입니다. 우리가 이 서원을 알고 믿으면 반드시 그 서원의 힘으로 극락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불께서 이미 성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원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아미타불께서 세우신 48가지 서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서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특히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18번째 서원, 연불왕생원의 깊은 의미를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아미타불의 광명이 비치고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동안 당신을 위해 원력을 세우신 아미타불께서 지금도 극락정토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극락의 연꽃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으시고 법장 비구의 그 장대한 원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직 중생을 위해, 오직 당신을 위해 영겁의 세월을 수행하신 그 자비로운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 원력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따스한 손길이 당신의 어깨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48가지 서원은 무작위로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정연한 구조가 있고 깊은 의미의 칭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서원들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서 아미타불께서 왜 이러한 서원을 세우셨는지, 그 원력의 깊은 뜻을 함께 헤아려 보겠습니다. 먼저 48가지 서원의 전체적인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원들은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극락세계 자체의 장엄에 관한 서원이고, 둘째는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얻게 될 이익에 관한 서원이며,
셋째는 중생이 어떻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서원입니다. 극락세계의 장엄에 관한 서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자신이 세울 불국토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원하셨습니다. 첫 번째 서원에서 아미타불께서는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할 때 내 나라에 지옥과 악귀와 축생이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극락세계에는 사막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도, 악귀의 굶주림도, 축생의 어리석음도 없습니다. 오직 청정하고 안락한 세계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원에서는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할 때 내 나라의 중생이 수명이 다한 뒤에 사막도에 떨어지는 이가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극락에 태어난 중생은 그 뒤로 영원히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고 다시는 악귀가 되지 않으며 다시는 축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서원들에서 아미타불께서는 극락세계의 광명, 수명, 음악, 향기, 의복, 음식, 주거 등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서원하셨습니다. 극락세계의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나무는 칠보로 장엄되어 있으며 연못에는 팔공덕수가 가득하고 하늘에서는 천상의 음악이 저절로 울려 퍼집니다. 극락에 태어난 중생은 원하는 대로 의복을 얻고 원하는 대로 음식을 얻으며 온갖 쾌락을 누리면서도 집착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을 버리라고 가르치는데 왜 극락세계는 이토록 화려하고 풍요로운 것입니까? 황금 땅과 칠보나무와 팔공덕수가 오히려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극락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극락의 장엄은 중생의 감각적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공덕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입니다. 법장 비구가 영겁의 세월 동안 쌓아온 무량한 공덕이 불국토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극락세계의 장엄함은 아미타불의 청정한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극락에 태어난 중생은 그 장엄함을 보면서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하는 마음을 내고 스스로도 그러한 공덕을 쌓고자 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둘째, 범주의 서원들, 즉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얻게 될 이익에 관한 서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1번째 서원에서 아미타불께서는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할 때 내 나라의 중생이 정정취에 머물러서 반드시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정정취라는 것은 바른 깨달음의 무리, 즉 반드시 성불할 것이 확정된 무리를 말합니다. 극락에 태어나는 순간 정정취에 들어간다는 것은 극락에 태어나기만 하면 성불이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아직 부처가 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이 사바세계에서 수행하는 중생은 아무리 열심히 수행해도 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수행하다가도 내일은 게을러질 수 있고 금생에 공덕을 쌓았다가도 다음 생에 악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락에 태어나면 다시는 퇴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언젠가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21번째 서원에서는 30 이상에 관해 맹세하셨습니다.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은 모두 부처님과 같은 30 이상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30 이상이란 부처님의 몸에 나타나는 32가지 수승한 모습을 말합니다. 극락에 태어나면 보통의 범부도 부처님과 같은 장엄한 몸을 얻게 됩니다. 22번째 서원에서는 타방 국토에 보살행을 하러 갈 때 자유자재하게 왕래할 수 있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극락의 보살들은 다른 세계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마음대로 다른 불국토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한 뒤에는 다시 극락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3번째 서원에서는 부처님을 공양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유자재하게 왕래할 수 있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극락의 중생들은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 뵙고 공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밥을 먹는 잠깐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께서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에게 주시는 이익입니다. 퇴전 없이 성부를 향해 나아가고 부처님과 같은 장엄한 몸을 얻으며 자유자재하게 모든 세계를 왕래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부처님을 공양합니다. 어찌 이것이 놀라운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범주의 서원들, 즉 중생이 어떻게 극락에 왕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서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서원들입니다. 극락세계가 아무리 장엄하고 그곳에 태어나면 아무리 큰 이익을 얻는다 해도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미타불께서는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극락에 왕생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원하셨습니다. 18번째 서원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불왕생원입니다. 내가 성불할 때 시방세계의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겨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10번만 연불해도 태어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다만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 이 서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극락에 태어나고자 원하며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미타불께서는 중생을 위해 가장 쉬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아미타불께서는 이토록 쉬운 방법을 서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중생의 근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중생은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지만 어떤 중생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중생은 깊은 선정에 들 수 있지만 어떤 중생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중생은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지만 어떤 중생은 그런 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없고 복이 없고 여유가 없는 중생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아미타불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장 뛰어난 중생부터 가장 어리석은 중생까지 가장 복 많은 중생부터 가장 죄 많은 중생까지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아미타불의 원력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께서는 가장 쉬운 방법을 서원하셨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극락에 태어나고자 원하며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됩니다.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평등한 구원이 있겠습니까? 19번째 서원에서는 임종시에 아미타불께서 직접 성중과 함께 마중 나오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할 때 시방 세계의 중생이 보리심을 발하여 여러 공덕을 닦고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는데 임종할 때에 내가 대중에 둘러싸여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임종의 순간 아미타불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두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무수한 성중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20번째 서원에서는 10번의 연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맹세하셨습니다. 시방세계의 중생이 내 이름을 듣고 생각을 내 나라에 두어 여러 덕분을 심고 지극한 마음으로 해항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면 뜻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여기서 덕분을 심는다는 것은 온갖 선한 행위를 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공덕을 회양한다는 것은 그 공덕을 극락왕생에 바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한 행위는 그것이 무엇이든 극락왕생의 자양분이 됩니다. 보시하는 것도, 계를 지키는 것도, 인욕하는 것도, 정진하는 것도, 선정에 드는 것도, 지혜를 닦는 것도 모두 극락왕생으로 회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미타불의 48가지 서원은 정연한 구조 속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극락세계의 장엄함은 아미타불의 공덕이 드러난 것이요, 극락에 태어나는 중생이 얻는 이익은 아미타불의 서원이 베푸는 것이며, 극락에 왕생하는 방법은 아미타불께서 중생을 위해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서원의 중심에 18번째 서원, 연불왕생원이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극락에 태어나고자 원하며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에 태어납니다. 이것이 아미타불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18번째 서원의 더 깊은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왜 나무 아미타불 6글자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10번의 연불이 어떻게 영겁의 죄업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그 신비로운 원리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미타불께서는 극락청토에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 속에 아미타불의 모든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이 6글자를 부르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아미타불과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보십시오. 부드럽게,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서 그 연불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당신의 업장을 소멸시키며 18번째 서원, 연불왕생원은 아미타불의 48가지 서원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서원입니다. 이 서원 하나만 바로 이해해도 극락왕생의 길이 환히 열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서원의 깊은 뜻을 함께 음미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6글자에 담긴 무량한 공덕을 깨달아 보겠습니다. 먼저 18번째 서원의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성불할 때 시방세계의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겨하여 내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여 10번만 연불에도 태어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이 서원에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극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둘째는 극락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것이며, 셋째는 10번 연불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갖추면 극락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필 10번입니까? 10번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닙니까? 정말 10번만 연불해도 극락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서원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미타불께서 10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10번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10번이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즉, 10번 정도의 짧은 연불로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미타불의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아미타불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수행할 수 있는 중생만이 아니라 바쁜 일상에 치여 수행할 시간이 없는 중생도, 깊은 산매에 들 수 있는 중생만이 아니라 마음이 산란하여 집중하기 어려운 중생도,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중생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생도, 심지어 평생 악업을 짓다가 임종 직전에야 비로소 불법을 만난 중생도 아미타불께서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중생에게도 극락왕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단 10번의 연불로. 관무량 수경에는 이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하품 하생의 가르침입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온갖 악업을 지었습니다.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습니다. 선한 일이라고는 단 하나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업이 너무 무거워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선지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지식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 마땅히 악도에 떨어져야 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면 극락에 태어날 수 있소. 그 사람은 선지식의 말을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불렀습니다. 10번을 부르자 그의 마음에 깊은 참회의 뜻이 일어났고 아미타불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미타불께서 연꽃을 들고 자신을 맞이하러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극락에 왕생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미타불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악업만 지은 사람도 임종 직전 10번의 연불로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미타불께서 그렇게 서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서원은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무 아미타불 6글자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지닙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 아미타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나무라는 말은 버머나마스에서 온 것으로 귀의한다, 예경한다, 목숨을 바쳐 따른다는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는 뜻으로 헤아릴 수 없는 빛과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가진 부처님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은 나는 무량한 빛과 무량한 수명을 가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목숨을 바쳐 따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 우리는 단순히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께서 영겁의 세월 동안 쌓아오신 무량한 공덕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호에는 법장비구가 5겁 동안 사유하고 10겁 동안 수행하면서 쌓아온 모든 공덕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공덕이 응축되어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곧 그 무량한 공덕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에 관한 모든 것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성격, 함께 나눈 기억들이 모두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불이라는 이름에는 아미타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지혜, 자비, 원력, 광명, 그리고 영겁의 세월 동안 쌓아온 무량한 공덕이 모두 이 이름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부르면 아미타불의 무량한 공덕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이 우리를 비추고 아미타불의 원력이 우리를 감싸며 아미타불의 자비가 우리의 업장을 녹입니다. 이것이 연불의 힘입니다. 선도대사라는 당나라 시대 고승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미타불 신앙을 크게 발전시킨 분으로 연불산매에 깊이 들어 아미타불을 직접 칭찬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선도대사께서는 18번째 서원의 10번 연불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10번 연불이란 최소한 10번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지 반드시 10번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평생 동안 연불하는 사람은 평생의 연불로 왕생하고 하루만 연불할 수 있는 사람은 하루의 연불로 왕생하며 10번만 연불할 수 있는 사람은 10번의 연불로 왕생한다. 아미타불의 사원은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해석이 얼마나 자비로운지 느껴지십니까? 아미타불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구원의 기준을 달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적게 할 수 있으면 적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극락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극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18번째 서원의 핵심입니다. 지극한 마음이란 한결같은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아미타불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죄업이 너무 무거워서 극락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수행이 부족해서, 내 신심이 약해서, 나 같은 중생은 극락과 인연이 없을 것이라고 지레 단정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미타불의 원력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다는 뜻입니다. 죄업이 무거운 중생도 포함됩니다. 수행이 부족한 중생도 포함됩니다. 신심이 약한 중생도 포함됩니다. 아미타불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중생은 없습니다. 다만 18번째 서원에서 오역죄를 짓고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오역죄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고 승단의 화합을 깨뜨리는 5가지 극악한 죄를 말합니다. 정법을 비방한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헐뜯고 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관무량 수경에서는 오역죄를 지은 자도 10념의 연불로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8번째 서원의 단서 조항과 관무량 수경의 가르침이 모순되는 것입니까? 선도대사께서는 18번째 서원에서 오역죄와 비방정법을 제외한 것은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경계의 뜻이지
그런 죄를 지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니다. 만약 이미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염불하면 왕생할 수 있다. 이것이 아미타불의 자비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단 한 사람의 중생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자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 극락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죄업이 무겁다고, 내 수행이 부족하다고 극락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미타불의 원력은 당신의 죄업보다 더 큽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는 당신의 부족함보다 더 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미타불께서 당신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의 죄업은 내가 짊어지리라. 오직 나를 믿고 내 이름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락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것. 이것이 18번째 서원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원생심, 왕생을 원하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왜 극락에 태어나고자 원해야 합니까? 왜 아미타불께서는 이 조건을 넣으셨을까요? 그것은 중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무한한 자비로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자 하시지만 중생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중생 스스로가 극락에 가고 싶다고 원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의사와 환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의사가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환자가 치료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없습니다. 환자 스스로가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치료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아미타불과 중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불께서 아무리 광대한 원력을 세우셨어도 중생이 극락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중생 스스로가 극락에 태어나고 싶다고, 아미타불의 정토에 가고 싶다고 원해야 합니다. 원생심을 낸다는 것은 단순히 극락이 좋겠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바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윤회의 굴레에서 해탈하고 싶다. 아미타불의 정토에서 영원한 안락을 누리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극락에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으면서 성불의 길을 걷고 싶다. 성불한 뒤에는 다시 이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고 싶다. 이런 보리심을 내는 것입니다. 원생심과 보리심이 함께 해야 비로소 진정한 왕생의 원인이 됩니다. 단지 이 세상의 고통이 싫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극락에 가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원생심이 아닙니다. 극락에서 수행을 완성하고 다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리심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제 18번째 서원의 세 번째 조건, 10번 염불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염불이란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것을 칭명염불이라 하고, 아미타불의 모습을 마음으로 그리는 것을 관상염불이라 합니다. 18번째 서원에서 말하는 염불은 주로 칭명염불, 즉 나무 아미타불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칭명염불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관상염불은 깊은 산매에 들어야 하므로 수행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칭명염불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병든 사람도, 바쁜 사람도 나무 아미타불 6글자는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친명연불은 몸과 입과 마음이 함께하는 수행입니다. 입으로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고 귀로 그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삼업, 즉 몸과 입과 마음이 모두 아미타불과 하나가 됩니다. 연불할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것은 진정한 연불이 아닙니다. 입으로 부르면서 동시에 마음으로도 아미타불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미타불의 장엄한 모습을, 아미타불의 따스한 광명을,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원력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또한 연불할 때는 간절한 마음을 내야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듯, 불에 갇힌 사람이 도움을 청하듯 온 마음을 다해 아미타불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야 아미타불의 원력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감응하여 왕생의 인연이 무르익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함께 불러보십시오. 천천히, 부드럽게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아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연불이 당신의 업장을 녹이고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며 아미타불께서 지금 당신의 연불을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간절한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계십니다. 잘 왔다. 나의 아이야. 네가 나를 부르니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극락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아미타불께서 영겁의 세월 동안 쌓으신 공덕으로 이루어진 그 정토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아미타경에 묘사된 극락정토의 장엄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왕생할 그 세계에 대한 기쁨과 동경의 마음을 키워보겠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사리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어찌하여 저 나라를 극락이라 이름하는가? 그 나라의 중생에게는 온갖 고통이 없고 오직 온갖 즐거움만을 받기 때문에 극락이라 이름하느니라. 치마, 극락,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극한 즐거움, 최고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은 언제나 고통과 뒤섞여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에는 오직 즐거움만 있습니다.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극락세계가 아미타불의 원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첫 번째 서원에서 사막도가 없는 세계를 세우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서원이 이루어져서 극락에는 지옥도, 악귀도, 축생도 없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극락세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리불아, 극락세계에는 칠보로 된 난간이 있고 칠보로 된 그물이 있으며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서 사방을 둘러싸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저 나라를 극락이라 이름하느니라. 칠보란 금, 은, 유리, 파리, 차거, 적주, 만호의 7가지 보배를 말합니다. 극락세계는 온통 이 칠보로 장엄되어 있습니다. 땅도 칠보로 되어 있고 나무도 칠보로 되어 있으며 건물도 칠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극락세계가 차갑고 딱딱한 보석세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칠보는 아미타불의 공덕이 형상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차갑지 않고 따뜻하며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질보의 빛이 모든 것을 감싸안아 보는 이의 마음에 깊은 환희심을 일으킵니다. 아미타경은 계속해서 극락세계의 연못에 대해 묘사합니다. 사리부라, 극락세계에는 질보로 된 연못이 있고 그 안에는 팔공덕수가 가득 차 있느니라. 연못의 바닥은 순금 모래가 깔려 있고 연못의 사방계단은 금, 은, 유리, 파리로 합성되어 있느니라. 팔공덕수란 8가지 공덕을 갖춘 물을 말합니다. 맑고 시원하고 달고 부드럽고 윤택하고 화평하고 마실 때 배고픔과 목마름을 없애주며 마신 뒤에 몸과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이 세상의 물은 목마름을 해소해 줄 뿐 다른 이익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극락세계의 팔공덕수는 몸과 마음을 모두 이롭게 합니다. 이 물에 들어가면 온갖 피로가 사라지고 이 물을 마시면 모든 번뇌가 녹아내립니다. 연못의 바닥에는 순금 모래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강바닥에는 자갈과 뻘이 깔려 있어서 걷기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극락의 연못 바닥은 부드러운 금모래로 되어 있어서 맨발로 걸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미타경은 또한 극락세계의 연꽃에 대해 말합니다. 그 연못 안에는 연꽃이 있으니 그 크기가 수레바퀴 같느니라. 파란색 연꽃은 파란 빛을 내고 노란색 연꽃은 노란 빛을 내며 빨간색 연꽃은 빨간 빛을 내고 하얀색 연꽃은 하얀 빛을 내느니라. 미묘하고 향기로우며 정정하니라. 극락의 연꽃은 이 세상의 연꽃과 다릅니다. 크기가 수레바퀴만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색깔에서 빛을 발합니다. 파란 연꽃은 파란 빛을, 노란 연꽃은 노란 빛을, 빨간 연꽃은 빨간 빛을, 그 빛이 연못 전체를 환하게 비추어 보는 이의 눈과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특히 이 연꽃은 극락왕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연부라는 중생이 극락에 왕생할 때 이 연꽃 위에 태어납니다. 연꽃의 크기와 아름다움은 공덕이 많은 중생은 크고 아름다운 연꽃 위에 태어나고 공덕이 적은 중생은 작은 연꽃 위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연꽃이든 그것은 모두 청정하고 향기롭습니다.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의 음악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천상의 음악이 연주되느니라.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밤낮으로 6대의 만다라화가 비처럼 내리느니라. 극락세계에서는 하늘에서 저절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누가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미타불의 공덕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천상의 음악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절로 청정해지고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절로 일어납니다. 또한 하늘에서 만다라화가 비처럼 내립니다. 만다라화는 천상의 꽃으로 그 향기가 온 세계에 퍼집니다. 극락의 중생들은 아침마다 이 꽃을 모아 옷자락에 담고 다른 불국토의 부처님들께 공양하러 갑니다. 아미타경은 또한 극락세계의 새들에 대해 말합니다. 사리부라, 저 나라에는 갖가지 빛깔의 기묘한 새들이 있으니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빙가, 공명조 등이니라. 이 새들은 밤낮으로 6대의 화한 소리를 내느니라. 그 소리가 오근과 오력과 칠보리분과 팔정도분을 연설하느니라. 극락세계의 새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설합니다. 오근, 오력, 칠보리분, 팔정도분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들이 연설합니다.
극락의 중생들은 이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서 아미타불께서 첫 번째 서원에서 사막도가 없는 세계를 세우겠다고 맹세하셨는데 왜 극락에 새들이 있습니까? 새는 축생이 아닙니까? 아미타경에서는 이 의문에 답합니다. 사리부라, 이 새들이 죄업의 과보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 부처님 나라에는 사막도가 없기 때문이니라. 저 부처님 나라에는 사막도의 이름조차 없거늘 하물며 실제로 있겠느냐. 이 새들은 모두 아미타불께서 법음을 널리 펴고자 변화로 만드신 것이니라. 극락의 새들은 업보로 태어난 축생이 아닙니다. 아미타불께서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 신통력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들은 축생의 고통을 겪지 않습니다. 오직 아미타불의 뜻에 따라 아름다운 소리로 불법을 설할 뿐입니다. 아미타경은 극락세계의 바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저 부처님 나라에서 미풍이 불어오면 보배 나무와 보배 그물에서 미묘한 소리가 나니 비유하면 100,000가지 음악을 동시에 연주하는 것 같으니라. 이 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며 승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느니라. 극락의 바람은 이 세상의 바람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바람은 때로는 춥고 때로는 먼지를 일으키며 때로는 폭풍이 되어 재앙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극락의 바람은 언제나 쾌적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칠보나무와 칠보그물을 스치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합니다. 이 모든 장엄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나라는 이와 같은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져 있느니라. 공덕장엄, 이것이 핵심입니다. 극락세계의 모든 장엄은 아미타불의 공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법장비구가 영겁의 세월 동안 쌓아온 무량한 공덕이 불국토의 형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의 장엄함은 감각적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미타불의 지혜와 자비의 표현입니다. 극락의 중생들은 이 장엄함을 보면서 아미타불의 공덕에 감탄하고 스스로도 그러한 공덕을 쌓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극락에 태어난 중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라의 중생은 아침마다 각각 옷자락으로 묘화를 담아서 다른 불국토의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밥 먹을 시간에 본국으로 돌아와 밥을 먹고 경행하느니라. 극락의 중생들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다라화를 모아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러 갑니다. 10만억 개의 불국토를 순식간에 다녀옵니다. 밥 먹을 시간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신통력이 자유자재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9번째 서원과 23번째 서원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극락의 중생이 다른 불국토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 서원이 이루어져서 극락의 중생들은 시방세계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또한 극락의 중생들은 아미타불의 설법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부라, 극락세계의 중생들은 한 끼 밥을 먹는 동안에 아미타불과 성문대중과 보살대중과 함께 있느니라. 지금도 극락 정토에서 설법하고 계십니다. 극락의 중생들은 날마다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습니다. 성문과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친견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지 250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경전에 기록된 부처님의 말씀 뿐입니다. 그러나 극락에 태어나면 아미타불을 직접 뵐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께 직접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은 성불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으면 수행의 진전이 비할 데 없이 빠릅니다. 극락의 종생들은 이러한 행운을 날마다 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극락에는 수많은 보살과 성문들이 함께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리부라, 극락세계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성문이 있으니 그 수를 헤아리려 해도 알 수 없느니라. 보살 또한 이와 같으니라. 극락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지식이 있습니다. 성문이란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라한의 과위에 이른 이들입니다. 보살이란 대승의 도를 닦아 중생을 제도하는 이들입니다. 극락의 중생들은 이러한 선지식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지혜와 자비를 배웁니다. 이 세상에서 선지식을 만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지식은 드물고 설령 만나더라도 오랫동안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극락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수한 선지식들이 항상 곁에 있습니다. 언제든 그들에게 가르침을 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눈을 감고 극락세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황금빛 땅 위에 칠보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맑은 연못에는 커다란 연꽃들이 피어 있고 하늘에서는 만다라화가 비처럼 내립니다. 저 멀리 아미타불께서 광명을 바라며 앉아 계십니다. 그 주위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문과 보살들이 모여 있습니다. 천상의 음악 속에서 아미타불의 설법이 울려 퍼집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이곳이 바로 우리가 왕생할 곳입니다. 아미타불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곳에 당신의 연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를 때마다 그 연꽃은 조금씩 더 크고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극락 정토의 평화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광명이 지금 당신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십시오. 연불은 단순히 아미타불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수행의 원리가 담겨 있고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연불 수행의 본질을 함께 탐구하면서 나무 아미타불이 어떻게 해탈과 성불로 인도하는지 그 오묘한 이치를 새겨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불을 다른 수행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선이나 교학 공부는 높은 수행이고 연불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쉬운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승기실론이라는 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의 근기가 둔하여 다른 수행으로는 성불하기 어려운 자가 있으니 이런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 정토 법문을 설하셨다고. 언뜻 보면 이 말은 연불이 낮은 수행이라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왜 근기가 둔한 중생을 위한 법문을 따로 설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능력이 있는 중생만 구원하고 능력이 없는 중생은 버리신다면 그것이 어찌 부처님의 자비겠습니까? 아미타불의 연불법문은 부처님의 자비가 가장 완전하게 드러난 법문입니다. 모든 중생을 가장 뛰어난 중생부터 가장 어리석은 중생까지, 가장 복 많은 중생부터 가장 죄 많은 중생까지 빠짐없이 구원하는 법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낮은 수행이겠습니까? 오히려 가장 위대한 수행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연불 수행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모아 지극히 연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번뇌망상을 끊고 오직 아미타불만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연불산매에 들어 아미타불을 징견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대세지보살연불원통장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경전에서 대세지보살은 자신이 어떻게 연불로서 원통에 이르렀는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옛날 항아사 겁전의 초일왕불이라는 부처님을 만나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삼매를 배웠습니다. 비유하면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오직 기억만 하고 한 사람은 오직 잊기만 한다면 이 두 사람은 만나더라도 만나지 못하고 보더라도 보지 못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하여 서로 생각하는 것이 깊어지면 생에서 생으로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서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불의 원리입니다. 아미타불께서는 항상 중생을 기억하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중생이 아미타불을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중생이 아미타불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비로소 아미타불과 감응도교하여 하나가 됩니다. 대세지보살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시방의 이어레께서 자비로이 중생을 생각하시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자식이 도망가면 어머니가 비록 생각하여도 무엇하겠습니까?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으면 생에서 생으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보아서 부처님을 떠남이 멀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비유입니까? 아미타불께서 중생을 생각하시는 것이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못을 저질러도 어머니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멀리 떠나도 어머니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아미타불의 자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업을 지어도 아미타불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미타불을 잊고 살아도 아미타불께서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식이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어머니가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이 등을 돌리면 만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이 아미타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아미타불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극락에 갈 수 없습니다. 연불이란 바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미타불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미타불과 중생이 서로 감응하여 마침내 하나가 됩니다. 대세지보살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질없이 다른 방편을 빌릴 것 없이 오직 향을 사르며 마음을 염에 두어 부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열려 부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염부라는 사람을 거두어 정토에 돌아가게 합니다. 무생법인이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합니다. 모든 법인하고 멸함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대세지보살께서는 염불로서 이 무생법인을 얻으셨습니다. 염불이 단순히 극락왕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염불과 참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 염불과 참선을 대립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염불은 타령문이고 참선은 자령문이라고 합니다. 염불은 아미타불의 힘에 의지하고 참선은 자기 힘으로 깨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염불과 참선은 둘이 아닙니다. 염불 속에 참선이 있고 참선 속에 염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불의 핵심은 마음을 모아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모으면 망상이 멈춥니다. 망상이 멈추면 본래 마음이 드러납니다. 본래 마음이 드러나면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어찌 참선과 다르겠습니까? 영명연수 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고승으로 선종과 정토종을 함께 수행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남기신 유명한 개송이 있습니다. 유선무정토 십인구창로 무선유정토 만수만인거 선이 있고 정토가 없으면 10사람 중 9이 길을 잃는다. 선이 없고 정토가 있으면 만사람이 모두 간다. 이 개송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참선만 하고 염불을 하지 않으면 깨달음을 얻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선은 자기 힘으로 마음을 깨치는 것이므로 근기가 뛰어나지 않으면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염불은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하므로 누구나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선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명연수선사께서는 다른 개송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유선유정토 유여대각광 선도 있고 정토도 있으면 마치 뿔 달린 호랑이와 같다. 참선과 염불을 함께 수행하면 가장 수승하다는 것입니다. 참선으로 마음을 닫고 염불로 아미타불과 감응하면 깨달음도 얻고 극락왕생도 하니 마치 뿔 달린 호랑이처럼 무적이 됩니다. 염불 수행의 또 다른 깊은 의미는 무아의 실현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무아입니다. 고정된 자란 없다.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허상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염불이 어떻게 무아의 실현과 연결됩니까? 염불할 때 우리는 나를 잊고 아미타불만 생각합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나의 번뇌, 나의 욕망, 나의 분노를 내려놓습니다. 오직 아미타불만 마음에 두고 나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체험입니다.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아미타불의 경계가 사라지고 능히 염하는 나와 염함을 받는 아미타불이 둘이 아니게 됩니다. 선종에서는 이것을 능소쌍망이라고 합니다. 능, 즉 능히 하는 자와 소, 즉 그 대상이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염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염불 산매에 들면 염불하는 나와 염불받는 아미타불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오직 나무 아미타불만 남습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극락과 사바의 구분도 사라집니다. 아미타불과 내가 둘이 아닌데 어찌 극락과 사바가 따로 있겠습니까? 유마경에서 말하듯이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합니다. 염불로 마음이 청정해지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곧 극락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극락에 왕생해야 합니까? 마음이 청정하면 사바 세계도 극락인데 왜 서방 정토에 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중생의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직 청정하지 않습니다. 번뇌에 물들어 있고 망상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사바 세계가 곧 극락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극락에 왕생하면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막도가 없고 번뇌의 원인이 없으며 오직 아미타불의 광명 속에서 수행합니다. 이러한 수승한 환경에서 수행하면 마음이 빨리 청정해집니다. 청정해진 마음으로 다시 사바 세계를 보면 비로소 사바가 곧 극락임을 깨닫습니다. 따라서 극락왕생은 도피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위한 방편입니다. 극락에서 수행을 완성한 뒤 다시 사바 세계로 돌아와 중생을 제도합니다. 이것이 대승의 정신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무량무수한 중생을 제도하여 멸도에 들게 하되 실로 멸도에 든 중생이 없다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제도한다는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극락왕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에 가고자 하되 극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왕생을 원하되 왕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염불 그 자체가 해탈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에 대한 집착을, 극락에 대한 집착을,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집착까지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만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극락에 있습니다. 아미타불과 하나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가 사라지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구분이 녹아내립니다. 오직 무량 광명만이 온 우주를 채웁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면서 이 평화로운 순간을 음미하십시오. 아미타불의 광명이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염불 수행은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알아도 오늘 밤 우리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염불 수행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수행법들을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쌓이며 극락왕생의 인연이 무르익을 것입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아침 저녁 정근입니다. 정근이란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염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 하루에 2번 나무 아미타불을 부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불단이나 조용한 공간에 앉습니다. 향이 있으면 향을 피우고 없으면 그냥 해도 됩니다. 3번 절을 하고 2손을 합장합니다. 그리고 나무 아미타불을 소리내어 부릅니다. 처음에는 108번을 목표로 합니다. 108번이 부담스러우면 10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많이 하고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염불할 때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입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서 귀로 그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합니다.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놓아 보내고 다시 염불에 집중합니다. 정근을 마친 뒤에는 회양합니다. 회양이란 수행의 공덕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어나옵건대 이 염불 공덕으로 저의 모든 업장이 소멸되기를 바랍니다. 오어나옵건대 이 염불 공덕으로 저와 제 가족이 모두 극락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건대 이 염불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회양하면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자신만을 위한 수행은 작은 공덕을 낳지만 모든 중생을 위한 수행은 무량한 공덕을 낳습니다. 옛날 법망보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00번씩 염불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수행하시자 어느 날 밤 꿈에 아미타불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미타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불께서 선남자야, 내 염불 공덕이 이미 무르익었느니라. 7일 뒤에 내가 너를 맞이하러 올 것이니라. 법망보살은 기뻐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7일 뒤 법망보살은 향을 사르고 합장한 채 앉아 있다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은 이상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 차고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법망보살은 그렇게 극락에 왕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수행법은 수시염불입니다. 수시염불이란 일상생활 중에 틈틈이 염불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 기다릴 때, 이동할 때, 잠깐 쉴 때,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웁니다. 이 수행법은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을 타면서, 줄을 서면서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입니다. 수시염불의 핵심은 습관화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나중에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나옵니다. 선도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때에 일체의 곳에서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누울 때 정성을 다하여 부처님 명호를 부르되 하루도 거르지 말라. 이렇게 하면 임종시에 부처님께서 반드시 와서 맞이하시리라. 수시염불의 또 다른 장점은 번뇌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잡념과 번뇌에 시달립니다. 걱정, 불안, 짜증, 분노 등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번뇌가 가라앉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시오. 화가 날 때 나무 아미타불, 걱정이 될 때 나무 아미타불, 두려울 때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번뇌가 일어난 자리에 아미타불의 명호가 자리 잡습니다. 송나라 시대에 황타철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전쟁터에서 많은 적을 죽인 무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은퇴한 뒤 자신이 지은 살생의 업을 참회하며 염불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10,000번씩 염불하며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3년 뒤 어느 날 황타철은 꿈에서 아미타불을 친견했습니다. 아미타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야, 네 염불 공덕이 지난날의 살생업을 녹였느니라. 10년 뒤에 네가 왕생할 것이니라. 그로부터 10년 뒤 황타철은 몸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극락에 가노라. 너희들은 연불을 게을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합장한 채 앉아서 왕생했습니다. 온 집안의 향기가 진동하고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수행법은 임종연불 준비입니다. 임종연불이란 죽음을 앞두고 하는 연불입니다. 18번째 서원에서 아미타불께서 말씀하셨듯이 임종시에 10번만 연불해도 극락에 왕생합니다. 따라서 임종연불은 가장 중요한 연불입니다. 그러나 임종시에 연불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면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마음이 흩어집니다. 평소에 수행하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임종 때 연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임종 연불 준비의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수행의 일부입니다. 내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내일 아침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극락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연불에 대한 절실함이 커집니다. 임종연불 준비의 두 번째는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임종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주변이 시끄럽거나 가족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가족들에게 부탁해 두어야 합니다. 내가 임종할 때 울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대신 나를 위해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다오. 내 귓가에서 나무 아미타불 소리가 들리게 해다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해두면 임종시에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옛날 당나라 시대에 법조라는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연불 수행을 하셨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왕생할 때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해 연불에 다오. 제자들은 스승의 말씀대로 법조 비구니의 귓가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습니다. 법조 비구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미타불께서 오셨다.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도 함께 오셨다. 나는 간다. 그렇게 말하고 편안히 왕생하셨습니다. 네 번째 수행법은 보시와 공덕해향입니다. 18번째 서원에서 10번 연불만으로 왕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수행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함께 수행하면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특히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재물을 보시하고 법을 보시하며 두려움 없음을 보시합니다. 가난한 이에게 물질을 나누고 모르는 이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며 두려워하는 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보시의 핵심은 집착 없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자비심으로 주는 것입니다. 보시한 것에 대해 자랑하거나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시한 뒤에는 반드시 회양합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원하옵건대 이 보시공덕이 저와 모든 중생의 극락왕생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건대
이 보시 공덕으로 받는 이와 주는 이가 함께 아미타불의 정토에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회양하면 공덕이 무한히 확장됩니다. 작은 보시라도 회양하면 큰 공덕이 됩니다. 반대로 큰 보시라도 회양하지 않으면 공덕이 제한됩니다. 모량수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보시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량에서 얻은 밥 한 공기를 탁발하는 스님에게 공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보시를 하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이 작은 보시와 회양의 공덕으로 그녀는 훗날 극락에 왕생하여 상품 상생했다고 합니다. 5번째 수행법은 관세음보살 병행기도입니다. 극락세계에는 아미타불 좌우에 관세음보살과 태세지보살이 계십니다. 이 두 보살을 합쳐서 극락이성이라고 합니다. 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관세음보살도 함께 부르면 공덕이 더욱 커집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108번 외운 뒤에 나무 관세음보살을 21번 외웁니다. 그리고 나무 대세지보살을 21번 외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나무 아미타불을 3번 외우고 마칩니다. 이렇게 하면 아미타불의 원력과 관세음보살의 자비, 대세지보살의 지혜가 함께합니다. 현세의 고통을 관세음보살께서 구제해 주시고 내세의 왕생을 아미타불께서 보장해 주시며 깨달음의 길을 대세지보살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관세음보살보 문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무량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고뇌를 받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들으면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라.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을 얻게 하리라. 관세음보살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부름을 듣고 즉시 달려오십니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관세음보살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6번째 수행법은 아미타경 독송입니다. 아미타경은 정토 3부경 중 가장 짧은 경전입니다. 한 번 독송하는데 15분 정도 걸립니다. 매일 아미타경을 한 번씩 독송하면 극락왕생의 공덕이 크게 쌓입니다. 아미타경에는 극락세계의 장엄한 모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서 극락을 마음에 그리면 극락에 대한 믿음과 동경이 깊어집니다. 또한 아미타불의 공덕과 서원에 대해 깊이 이해하게 되어 염불 수행에 확신이 생깁니다. 아미타경을 독송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읽습니다. 빠르게 훑어 읽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음미하며 읽습니다.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아미타불께 감사하는 마음을 냅니다. 독송을 마친 뒤에는 회양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독송 공덕으로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건대 이 독송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극락의 장엄함을 알고 신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원하옵건대 이 독송 공덕으로. 지금까지 6가지 수행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저녁 정근, 수시염불, 임종염불 준비, 보시와 공덕회양, 관세음보살 병행기도, 아미타경 독송. 이 수행법들을 모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골라서 꾸준히 실천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수행이 업장을 녹이고 공덕을 쌓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무 아미타불을 한번 부르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미타불의 48가지 서원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미타불께서는 법장비구 시절에 5겁 동안 사유하시고 10겁 동안 수행하시어 48가지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서원 중 단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가 되지 않겠노라 맹세하셨고, 지금 아미타불께서 성불하셨으니 모든 서원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18번째 서원, 연불왕생원이 핵심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극락에 태어나고자 원하며 나무 아미타불을 10번만 부르면 극락에 왕생합니다. 이것이 아미타불께서 모든 중생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셋째, 극락세계는 아미타불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가장 수승한 불국토입니다. 그곳에는 고통이 없고 오직 즐거움만 있으며 아미타불의 설법을 직접 들으면서 성불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연불수행은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연불로 마음을 모으고 번뇌를 다스리며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무량한 공덕이, 영겁의 서원이, 중생을 향한 한없는 자비가 이 6글자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미타불의 서원을 믿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극락왕생이 보장됩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아미타불의 서원을 깊이 믿고 날마다 연불수행을 실천하시어 임종시에 아미타불의 대영을 받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삶의 고통과 번뇌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이 나무 아미타불 6글자의 힘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시고 극락왕생의 확신 속에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병고와 빈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아미타불의 광명 속에서 업장을 소멸하시고 현세에서는 안락을 누리시며 내세에서는 극락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미 세상을 떠나신 선망조상님들과 모든 유주무주 고혼들이 아미타불의 자비력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시어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법문의 공덕이 법계에 두루 퍼져 모든 중생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듣고 신심을 내어 함께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건대 우리 모두가 극락에서 다시 만나 아미타불의 설법을 함께 들으며 무량수 무량광의 공덕 속에서 영원히 안락하기를 발언합니다.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한마디 남겨주시면 그 공덕이 시방세계에 퍼져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함께 공덕을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밤도 아미타불의 무량광명 속에서 편안하고 깊은 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잠든 사이에도 아미타불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을 극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